예,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역사에 가장 참혹했던 전쟁은 세계 1차, 2차 대전이 아니라 바로 남북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이 패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인데 베트남 전쟁보다 더 참혹했던 전쟁이 남북전쟁이라는 거예요. 노예 해방의 문제로 말미암아 남북이 서로 나눠서 전쟁을 했는데요. 노예 해방을 찬성하는 북부군과 노예 해방을 거부했던 남부군이 서로 싸웠던 전쟁이 이제 남북전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한 나라 백성들이 싸움을 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그들은 언제 전쟁을 치렀냐는 듯이 서로의 그 하나됨의 회복을 빨리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북부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수차례 북부군에 큰 타격을 입혔던 남부군의 명장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이 북군의 그랜트 장군에 의해서 보급로를 모두 차단당해서 모두 다 굶어 죽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군 입장에서는 엄청난 소득이죠. 이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대단한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적이지만 리 장군과 남부군들도 우리와 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굶겨 죽이지 말고 식량 주어라. 정말 북부군이 지금 총불을 대고 싸우고 있는데 식량을 그들에게 갖다 주었답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겹쳐지면서 결국 그 식량을 받은 남부군들이 그러한 북부군의 태도에 감동이 되면서 결국은 모두 항복을 하였고 그렇게 해서 남북전쟁이 결과적으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남부에 있었던 백성들도 우리 모두는 아메리카 합중국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링컨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미국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의 배경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화가 난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야곱,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했던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이들 야곱은 먼저 형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형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살펴보고자 원했습니다. 3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로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바뀔 만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보냈던 사자들에게서 돌아온 답이 32장 6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되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고 오더이다 라는 답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야곱의 상황이 긴박해집니다. 성경은 32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야곱이 형 에서와 풀어야 될, 야곱이 형 에서와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먼저는 두려움의 극복이고요. 또 하나는 답답함, 즉 자신에게 쌓여있는 형과의 그 나쁜 감정을 해소하는 문제점이 그에게 남겨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과 그 정서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실 때의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 더욱더 그것을 숨기기 위한 죄들을 더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히 직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두려움은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살인죄를 저지르고 오랫동안 도망 다녔던 사람이 딱 붙잡히고 나니까 붙잡히자마자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유, 후련하다. 네? 붙잡히고 나니까 아이, 후련하다. 이런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그 두려움의 고통을 느꼈으면 이제 후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청년들과 함께 미션 트립 일정을 이렇게 보내면서 아주 가까이서 북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호산장성이라고 하는 곳을 등반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바로 강 건너, 이 강이 그냥 우리 여집산도 건너갈 수 있는 강이에요. 바로 그 강이 건너갈 수 있는 강. 그 강 건너 북한 병사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애들이 우리를 보고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중국말을 뭐라고 그렇게 떠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말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게 무서워서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얘네가 총 들고 가니까 사진 한 장을 찍고 싶은데 못 찍겠는 거예요. 제가 좀 간이 작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찍었어요. 뒷모습을 찍었어요. 제 사진이에요. 북한 병사 2명이 지나가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연길 지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족 최초의 학교인 용중중학교를 거쳐서 윤동주 선생 산가를 답사하고 도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중국은 도문이고 다리 건너면 북한 남영이라는 도시예요. 근데 이 도문대교라고, 중국말로 도문대교죠. 북한은 남영대교겠죠.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쯤에 이제 경계선이 돈 20위안을 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경계선까지 걸어갔는데 북한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우리 앞에 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 한마디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60년대, 70년대 초반에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초등학교 때 북한 사람들이 늑대나 이리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제가 확실히 확인했는데요. 북한 사람도 사람이더라고요. 이 늑대 이리가 아니고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겐 전혀 두려움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북한 사람들에게 대한 두려움이 큰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가진 역사 때문이겠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매몰차게 죽이고 적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6.25를 경험한 분들은 북한은 아주 큰 두려움이든지 아니면 지독한 적개심의 대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웃기는 것은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호전적인 것은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의 형 에서와 화해를 위해서 그가 먼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해는 두려움을 극복할 때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형 에서와 해결해야 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나쁜 감정의 극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서로에게 나쁜 감정이 있으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겠습니까?
이것은 에서 입장에서 야곱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이죠. 여러분, 가족 안에 좋은 기억이 없으면은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만나죠. 명절 때. 그리고 명절 때 만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밥만 먹고 서둘러 떠나는 거예요. 그죠? 좋은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기억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감정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사실 별로 좋은 감정이 없어요. 오히려 나쁜 감정이죠. 북한하면 우리는 무장공비 생각나고 실미도 생각나고 연평도 핵폭탄 이런 것들밖에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분단 70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좋은 기억들을 쌓지 못했어요. 또 최근엔 칼빛하면 나오는 말이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통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에서와 야곱도 서로 간에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정 4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이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과 나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가? 두려움과 나쁜 감정이 극복되어야 진정으로 화해가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심한 두려움과 답답함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또한 장정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던 에서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33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3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함께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32장과 33장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이 말씀, 이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24절에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걸까요? 그럼 여기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이게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레슬링을 할까요? 또 26절에 왜 하나님의 사자가 해가 뜨기 전에 야곱을 떠나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 도깨비입니까? 도깨비 그렇잖아요. 도깨비는 밤에만 나타나고 해가 뜨기 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도깨비인 거예요. 왜 해가 뜨기 전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더 나아가서 27절에 왜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인지 몰랐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왜 야곱을 너 이름 뭐냐라고 물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레슬링을 한 이유는 당시 야곱이 있던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게 약복 강가입니다. 당시 강가는요, 여행을 하던 사람들이 해가 저물면 기숙하는 곳이에요. 여행을 하던 사람이 어디서 이 저녁이 되면 잠을 자냐면 강가에서 잠을 자요. 이것을 누가 알아요? 사막의 강도들이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의 강도들이 강가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가 잠자던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의 물건을 탈취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과 싸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은 그걸 뭘로 한 거예요? 그걸 도적대로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죽기 살기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을 한 겁니다. 왜?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지독하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저항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한도뼈를 치고 나렛에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붙잡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자는 날이 새기 전에 야곱을 떠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 때문이죠. 야곱.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놨는데 가장 적절한 해석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인간이 생명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뒷모습의 형체를 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본 순간에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죽게 되었도다 라고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깨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신은 지금 죽으나 형 에서에게 죽으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축복해달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 요구하는 축복은 이게 단순히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 말하는 축복은 이것은 회복의 축복, 관계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문제 지금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 축복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죠. 너 이름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 이름의 의미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존재됨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셔요. 너의 이름은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뜻이에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고대 중근동에서 씨름을 할 때 속이는 기술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 너 이름 뭐냐? 너 이름의 의미가 뭐야? 라고 물으실 때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성도 속였고 삼촌 라반도 속였고 그래서 많은 불을 끌고 여기까지 오는 속이는 자, 사기꾼입니다. 라고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 이름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스라, 이겼다. 엘, 하나님, 이스라엘. 너 이름은 하나님을 이겼다. 라는 이름으로 너 이름을 바꾸겠다.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야. 네 인생은 변화되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33장에서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다가 야곱을 만나자 마에서 내려 그를 불쌍히 여기며 목을 어긋맞추며 붙잡고 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이 먼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하고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해요. 문제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남도 변하지 않아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존재성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형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졌고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북한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주변을 맴돈 거예요. 호산장성이라고 하는 것, 수풍댐이라고 하는 것을 의주를 모았고요. 단동에서는 신을주를 모았고 연길 도문에서는 남영이라는 땅을 모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학자들이 거의 일치를 보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2020년에서 2030년이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통일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말에 의하면 짧으면 6년, 길면 16년인 거예요. 여러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두 권의 책을 갖고 와서 짬짬이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미국 사람들이 한반도 통일을 왜 그렇게 연구를 해요. 근데 미국 분 가운데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이 참 속고 있는데 통일이 될 게 아니라 통일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 23,000명의 탈북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탈북자들이 생겨났다 그 자체가 이미 통일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23,000명의 탈북자들의 통계 지표를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게요. 여러분 가슴 아픈 내용이 뭐냐면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3배가 높답니다. 그리고 탈북민 청소년의 8.8%가 중고등학교를 중퇴한대요. 여러분 남한의 중고등학생들이 중퇴할 확률이 몇 퍼센트 아세요? 1.4%예요. 그러니까 탈북민의 청소년들이 8.8%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한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입니까? 탈북민의 범죄율이 한국 전체의 2배를 기록하고요. 20%에 가까운 탈북민들이 직장에서 채 한 달을 못 다닌대요. 한 달을 직장을 다니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그 23,000명의 탈북민들 중에 70%가 한국 좀 떠났으면 좋겠다고. 다른 나라가 살 수 없게 되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미 통일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안에는 통일에 대한 의식,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내재된 북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쁜 감정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한 백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한 사람들은 돈은 주는데 탈북민들과 같이 식사하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을 불쌍히 가련하게 여기면서 돈은 갖다 줄지언정 그들을 나의 이웃으로 나의 식사 대상으로 나와 함께 대화하고 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사실 가운데 하나 뭔지 아십니까? 남북한이 통일선언을 하지 않고 북한이 무너져 내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북한도 유엔에 가입되는 하나의 나라예요. 유엔법에 의하면은 북한이 남한과 통일을 선언하지 않고 북한이 무너져 내리면 다국적군이 북한에 들어갈 수밖에 없대요. 다국적군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북한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국적군이 북한을 형성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손쓸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 전에 무슨 선언을 해야 되냐? 통일선언을 반드시 해야 다른 나라들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냥 멍하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북한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서 우리가 큰 형님처럼 북한을 품어야 된다는 거.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들을 큰 형님처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요 2살 이하의 어린이 가운데 절대 영양 결핍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16.8%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아프리카, 루안다, 소말리아, 예? 그런 내전으로 처참하게 깨진 나라들도 2살 이하의 어린이 절대 영양 결핍이 12%밖에 안 됐대요. 북한은 16.8%예요. 근데 이 절대 영양 결핍이 왜 무섭냐면 이건 뭐 살아도 정신지체가 될 확률이 높대요. 거의 다 정신지체가 된대요. 왜냐하면 2살 이전에 받아야 될 영양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살아남아도 그 아이들이 다 정신지체가 될 확률이 높다. 그 세대가 다 정신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일정을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된 것이 우리 교회 선교의 방향을 좀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작지만 북한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작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꿈꾸고 소망하면 우리가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북한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고 나쁜 감정들을 떨쳐버리고 먼저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